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역대하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받도록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아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렐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와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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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왕되심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한 센텐스로 잡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르자. 가바흐레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입니다만 가바흐레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0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 카드를 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중보들을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셔서 또 중보기도 카드에 또 여러분 올려주시면 그 써놓고 또 새벽과 철에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방을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눔과 이 내용 속에 보면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참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감정의 찌꺼기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에 대한 부분들에 얼마만큼 장애가 있는지, 장애물이 되는지를 또 깨닫고 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래서 비난, 질책, 우겨싸임, 시시비비, 그래서 정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그냥 그것으로 가득 차게 들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이것을 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으로 귀한 말로 바꾸는 시간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좋은 말을 하십시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좋은 말만 하십시다. 시작. 지금 교회 오면서 싸웠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찔릴 거예요. 서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나쁜 점보다는 하나님, 누군가의 귀하고 좋은 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를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문제를 드렸더니 답하는 분이 없었는데 잘 생각하고 좀 생각하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개가 2마리가 있는데 한 개는 다리가 긴 개가 있습니다. 유독. 그리고 다른 개는
꼬리가 다른 개보다 유독 긴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개가 싸움을 합니다. 누가 어떤 개가 이길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힘센 개가 이긴답니다. 응? 이런 걸 사가지고 환영회 때 물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근데 거기서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개가 힘센 개입니까? 그거죠, 그죠? 어떤 개가 힘센 개입니까? 그러면 문제를 내겠냐? 주인이 먹이를 잘 주는 개가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분노에 힘을 주면 분노가 이기는 거예요. 용서에 힘을 주면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불의에 힘을 주면 불의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힘을 주면 그 공의가, 여러분 사랑에 그 마음에 힘을 주면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과 논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시비에는 끝이 없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따질 겁니다. 하나님 편에 어떠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물으실 겁니다. 근데 반응이 따지는 것 같이 물으시는 분들에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허하게 무릎을 꿇으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눈치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무릎만 꿇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그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며 순종하는 주의 제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아름다운, 좋은, 기쁜, 감사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게 뭐 이런 자,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의 뜻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왕들을 짓고 있는데 분열 왕국 남유다의 지금 르호보암, 아비암은 지나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사, 그 뒤를 이은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나이 35세의 왕이 되고 그 뒤에 25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근데 이 유다를 다스림에 있어서 선정을 베푼 왕,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왕으로, 선왕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 여호사밧을 극구 칭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가다 돌이켰거든요. 그 길로 가는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간 그 길,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길, 순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산 그의 삶,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이 살아온 생애를 지켜본 누군가가 쓰는 겁니다. 자신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산 삶을, 그가 통치한 그 시간들을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으로, 구별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무려 성경에 4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그의 지적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의 것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개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켜 또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 스스로 왕이 어떻게 스스로 1절에 강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히브리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힘을 실어주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상을 의지하기, 숫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정세를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10왕들을 딜하면서 많은 왕들이 스스로 묻기를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바로 그 스스로가 들어간 왕들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에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여지는 것에 좋고 나쁨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뒤로 가면 6절 말씀에 보면 가바흐레브라고 하는 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 여호와 안에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별을 좀 주실까요? 네, 좀 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게 부여한 그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직무를 맡긴 책임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하자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허락하신 그 증거, 그 축복에 대한 그 기준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그래서 이 축복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편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 축복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어리석은 삶의 고백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부여한 그 자리를 구별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스스로 강하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간 그 자리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방어체계를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해 대비한 방어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새가 있는 곳에다가 군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전역에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는 작은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그 유혹에 빠지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하는데
컨닝하지 말라는 거 알고 컨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컨닝에 대한 템테이션을 느낄까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 뭐. 시험 준비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꾸 템테이트 되는 거예요. 네? 자,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자로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상황, 그 형편 속에서도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에 대한 삶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죄의 유혹이 템되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 요즘 사역자를 위한 레저메를 받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주 목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 처자까지 그냥 하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고,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누렇게 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그 박재원 목사님 그 큰 덩치로 찬양하고 준비하고 그러시는데 새벽 재단에 딱 지금 조자세입니다. 딱 조자세로 때로는 그 하나님 주신 단잠을 주무실 때가 있어요. 설교하면 저만 보는 거예요. 저만 보는데 지금 자세 바꿨는데 코까지 온다 또. 근데 그 모습이 깨울 수가 없는 게 교육관이다 이거 지금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 여러분 보실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뭐 이렇게 산삼이나 홍삼 있으면 좀 먹여서 더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바짝 긴장했는데 자나 안 자나 볼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유혹이라는 걸 딜할 때 보면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써내면 되는 거예요. 레저메잖아요, 그죠? 사역자들 구할 때도. 근데 보면 아닌 걸 쓰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는 게 있어. 그래서 좀 성격 공부 맡기려고 하면 그거 목사님 그냥 아주 제가 풀리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준비 안 된 거는 레저메 쓰면 안 돼.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준비되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용도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면 어떻습니까? 불쏘시개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아사가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침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뇌물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자신의 나라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요.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마음들이 변질되어지면, 타협되어지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민교회 여러분 왜 자꾸 갈라집니까? 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합니까?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이직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과 그 기준들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재단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삶이 뭐예요? 그냥 이 들으면서 끝납니까?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애들 학교 보내지 마세요. 한번 학교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냥 한번 도장 찍고 오면 되겠지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뒤라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잡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턴을 합니다. 배움의 자리 나갑니다. 등록금을 내고 그 일이 마땅하다고, 시험 보는 것, 공부하는 것, 밤새는 것, 그게 마땅하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지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위해서는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라는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왜 인색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무슨 새벽 초라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편하게 좀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단에 누군가라도 기도하겠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군가는 말씀의 사람이고 누군가는 말씀과 접하지 않는 거란, 그 말씀의 공동체의 함께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독하며 1독이 되고 2독이 되고 3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 단계 뭘까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나누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센 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때 그 자리에 세상의 말들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은혜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될 때 여러분 구별된 삶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맑아져요. 그 교제를 통해 붙잡은 이성이 중보의 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때로는 넘어져 낙심해 있을 때도, 절망해 있을 때도 이 손을 붙잡아주는 그 손이 있고, 그래요, 누군가 또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이 손이 있을 때 왜 외롭습니까? 무엇이 외롭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한 자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하게 됨을 믿습니다. 복음,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바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별된 예배의 삶이 있어요. 타협된 편리를 따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쪼개놓은 시간, 이미 쪼개놓은 자리, 구별된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 받은 은혜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빠진 섬김, 거기엔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섬김은 다 죽는 거예요. 일을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베이직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열매를,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게 될 때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스스로 강하게 된다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가바흐레브라고 하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쫓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주신 베이직한 첫 스텝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 아버지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의 그 자리를, 남편과 아내 된 믿는 자의 삶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자리를 귀하게 구별하는 삶,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훈련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 아니 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있어요. 이수 목사, 지금 해야만 할 일들을 제대로 하면 이 목사가 하고 싶은 그 꿈들, 비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때가 오는 거야.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불성실하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때는 오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사역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구별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자리요,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구별하지 않는 자의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오늘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는 자에게 또 무엇을 주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양떼를 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산 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전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은혜를, 황홀한 장면들을 체험하면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사를 위해 조막을 짓자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 잘 살아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처음 하신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나 고쳐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싫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준, 그 느낌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서야 있어야 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감정으로 믿음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정의 그 템테이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사명은 준비된 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귀한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가 먼저 한 것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한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방을 왕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군대의 숫자를 보며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죄의 자리에 안 나가는 구별함이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 가면 분명한 그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가는 그 자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자리 있으시잖아요. 뻔히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흥을 맞춰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죄를 범하는 건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정결하고 청결하고 구별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 영향이 내게 없나? 그걸 듣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그 근심이, 걱정이 전염이 되니 컨테이저스, 전염된단 말이에요. 또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의 삶에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신의 준비로 교만해지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여호사밧, 자신 준비된 그 일을 통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동하십시다. 6절 같이 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가바할렙. 근데 영어로 보니까 His heart was devoted to God.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single-minded.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Single-minded in following God.
한글로, 아니, 한자로 유식하게 하면 일편단심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Single mind. 더블 마인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두 군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전심으로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그에게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퍼져 있는 제사하는 자리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산당과 같은 신앙의 태도예요. 아세라, 여러분,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성의 신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물질의 풍성함, 내 성취의 풍성함, 바로 이방신을 다루는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풍요를 기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산당과 아세라 묵상 내게는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편의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당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부터에는 내게 구별된 헌신과 그 구별된 헌신으로 인한 책임, 감당할 십자가보다는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앞서기 시작했다면, 내게 받는 것, 내게 취하는 것, 내가 가지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아세라 목상 이 방신이 여러분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에 절하며 간구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어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구하며 나가는 자를, 그가 지켜야 될 그 나라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의 가장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화평이, 화목이, 그래요, reconcile, 화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두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블 마인드.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님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댄스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도널드 클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인즉,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다가왔을 때 어디에 서 있겠느냐? 영원한 그 운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게 될 것이냐? 그때 성령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찔르신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가슴에 두고 가슴앓이를 하기 시작해요.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요. 주님의 재림하신 날, 심판의 날, 나는 어디에 서 있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 쾌락을 위해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그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이 즐거운 이 삶을 가지고 주의 재림의 시간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는 그 순간 쾌락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날로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폭발 교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심텀이 있어요. 드러남이 있어요. 그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 함께한 자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 믿는 자의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남편, 아버지로 사는 그 가정의 자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가정에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런 리더가 있는 그곳에, 그 성전에, 그 공동체에 그가 섬기는 사역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사밧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렐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이름들이 있어서 한번 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구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며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산당을 지었어요. 아세라 바알에게 절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말씀과는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어찌 보면 커다란 도전이었을 거예요. 이 백성들 향해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어쩌면 많은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의 삶이 그에게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바뀌면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분별의 기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구나, 그 죄를 인식하게 될 때 회개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삶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바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나와 있는 이름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이름도 있고 익숙한 이름도 있어요. 자, 백성들에 보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땅을 뭐 어떻게 강하게 하고 더 밥을 먹이고 더 많은 편리함, 더 많은 물질의 풍요를 갖게 되는 것, 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것에서 더 부유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뭐 헌금이 늘고 건물이 늘고,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면서, 사역자들 보며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눴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대로 산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대로 산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주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 정욕의 기도와 구별되는
기도의 기준은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삶을 기도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나의 삶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응답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in Christ, 그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뜻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바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민교를 섬기면서 싸우고 있는 그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기준들이에요. 한계. 그 한계 속에 그것이 사정이든 형편이든 익스큐즈든 변명이 되든 제일 많은 고백이,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면 이것이 느껴져요. 또 저도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면서 땀 흘리는 그 자리를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구나. 이 물질을 지나며 일주일 모여 그 주급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 손길들이구나. 이 물질이 바로 그런 물질이구나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걸 타협할 수 없는 것,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재단을, 사실 특별히 새벽기도를, 이 새벽기도를 할 때 얼마나 교인들이 싫어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왜 유난을 떨고 그러십니까? 뭐 40일까지. 철야는 여기 와서 시작한 거니까 여기는 좀 더 유난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 곱하기 한 10배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여튼 몇 통의 전화를 받고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왜 유별나게 저거 아니냐, 왜 남들이 이렇게 쪼느냐, 그래갖고 신문 광고하는 거 광고 나가면 혼나요, 목사님들한테.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과 타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계가 있지요. 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제가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좋고 성도도 좋고. 근데 그게 좋은 건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한 게 뭐냐면 24시간 오픈이에요. 제 시간을 그냥 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돼. 그러세요. 언제가 시간이 되세요? 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일 끝나고 이렇게 하면 저녁 먹고 이러면 한 11시간. 알겠어요. 제가 11시에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진짜 가.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네.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불가능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제일 좋은데 목사님 새벽 기도 5시 반에 하는데 그 시간만 딱 그러면 좋을 때, 그러면 우리 집사님 우리 3시에 만나십시다. 새벽 3시. 네, 교회 와서 3시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 그러십시다. 목사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네? 하면 달라져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하는데 라이드가 없대. 목사님 애 때문에 라이드가 없어갖고 라이드만 있으면. 그래서 교회 밴을 샀어요. 그래갖고는 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라이드만 2시간이에요. 다 몰아서 1시간 반 거리까지 가요. 가고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애들 때문에 성경 공부할 수가 없는 게 성경책을 필 수도 없어요. 피면 다 찢어버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점심 먹으면서 같이 나누는 것이, 목사가 무슨 뭐 세상 얘기하겠어요? 나오는 얘기가 말씀이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2시간 뭐 그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것까지 포함해 2시간 한 다음에 또 데려다 주는데 2시간. 6시간짜리 성경 공부를 6개월 하니까 엄마들이 달라지더라고. 그 다음에 교회로 오더라고. 난 차가 있는지 몰랐어. 응? 야, 또 그렇게 하대. 참. 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접하니까,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한계의 기준이
바로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듣게 하신 기회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오늘 결론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 삶이 평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와요. 전쟁이 찾아왔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 우리 얘기하면 에돔 사람, 전쟁을 왔는데 이 유다의 군사로는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주저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는데 지체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온 유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그가 받은 응답이 황당한 응답이에요. 저기 올라오거든 유다의 백성들아, 그들에게 너희가 나아가라. 그냥 나아가라. 뭐 전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열세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냥 나가래요. 이 얘기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실것 때문에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순종해요. 성가대를 조직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군대 앞에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하나가 돼서 에돔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암몬과 모압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 받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멸당하고 말아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 체험. 여러분, 한 사람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을 묵상했지만 오히려 저는 백성들 생각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왕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이 그 적군을 보며 그 창각한을 보며 마병들을 보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 말씀의 가치가 저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내 가치로 섬기려고 하고 내 경험의 좋고 나쁨으로 이 재단을 섬기는 자로 가득 채웠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이해할 수 없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사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이 위기와 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리더들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교회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애를 쓰며 신방하듯 성도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이 은혜가 단절된 것이야. 그 하나님의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결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을 해요. 그에게 하나님 성령께 찌르신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는데 그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회중 앞에 나아가요.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 결단해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
나의 죄입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당신이 좀 잘 처리해 줘야 되겠어. 내 아내가 글자를 몰라 무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닌가, 자네가 도와줘야 되겠네.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나는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평양 대붕 영적 각성의 운동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길을 가기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흐느끼며 회중에서 통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자리, 끊임없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떼굴떼굴며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단했어.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그 죄를 가지고, 그래요, 그것이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에 가바흐렙,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께 굴복하며 무릎 꿇는 그 자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깨달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변화해야 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말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서는 이 자리,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강팍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기업,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이 재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